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바꾸어서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딱 틀에 맞는 코스로 픽스해 놓으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과 우리를 로봇처럼 컨트롤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과 결정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과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미래는 바뀔 게 없다. 이러면 운명론자가 되죠. 회의론자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없어. 다 나 하기 나름이다. 이러면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의 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는 큰 틀이 됩니다. 오늘 26절과 28절까지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둘 것이다. 나는 축복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주었다.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열리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미래가 탁 닥쳐가지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죠.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운명이 아니라 섭리를 말하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는 축복의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요. 우리 앞에는 평생 그리심 산의 축복과 에발 산의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축복의 그리심산이 열릴 것이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저주의 에발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순종하다가 중간에 두려움과 또 세상에 넘어가 가지고 잠시 불순종의 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잘 순종하면서 갔다가 건너고 나서는요, 거기서부터는 이 광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하고요, 또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난리치지만 않았더라도 40년 돌아갈 길이 40일로 줄어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바람에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갔는데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자기들의 다음 세대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이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은 부모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들도 반드시 회초리를 드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언젠가는 데리고 가시는데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같은 원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처음부터 의심 않고 가면 힘찬 행진이 계속되지만 내 마음대로 가면 불순종하면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아주 자세한 아주 디테일한 딱 판에 박힌 청사진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미명하에 자기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을 막 물어보죠. 하나님,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짬뽕 먹어야 합니까? 내가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면서 예언기도 해달라고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예언기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 예언기도 해주는 목사도 가짜고요.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막히도록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특성과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은 운동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코치가 짜주는 어떤 거대한 작전 계획과도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요, 선수가 알아서 해야 돼요. 어떤 축구 선수가 패스만 오면 코치를 봅니까? 이거 앞으로 차야 돼요. 오른쪽으로 차야 돼요. 손흥민에게 패스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패스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경기 전에 그런 거는 코치가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상대 선수의 장점은 이거고 너의 장점은 이거고 이번 작전은 이거고 그렇게 수없이 감독의 뜻과 계획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주지시켜 놨기 때문에 원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모든 돌발 상황은 선수가 그 원칙에 입각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하셨으면요, 이제 인생의 현장에서 터지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원리를 주시는 겁니다. 나침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학시험에 정답만 달달 외울 수가 없어요. 문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방정식의 원칙을 딱 터득하고 간 사람은 아무리 문제를 바꿔도 그걸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디테일한 정보를 내가 뭐 무슨 주식을 사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거를 정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또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조심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심하고 십계명이 있고요. 율법이 있지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세요. 축복을 선택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의 길을 가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에서 그 명령을 준행하며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오는 모진 풍파를 우리가 온몸으로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시고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